오늘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초막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1월 14일에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77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며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77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초막절, 오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은 십자가상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77절은 성령의 강림 오순절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막절, 초막절은 장래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고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6월절과 초막절의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절은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6월절이요, 그 다음 날부터 한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정확하게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은, 무교절은 4월입니다. 또 초막절은 10월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성대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맥주절이 나옵니다. 맥주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입니다. 보리의 열매였고 가을에 가을거지하는 것을 우리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절기 초막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는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연말에 다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까지 쭉 읽어보면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을 거룩한 대로 모여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성한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나뭇가지과 신의 버드의 가지를 가지고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때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져놓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그 사실을 대대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콤한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유다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달콤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런 상황 가운데 절기가 다가오니 예수님, 이 갈릴리 촌에 있지 마시고 수도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베푸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가 되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나섰던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럼 이 유대인들이 누굴까? 일반 백성들일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8장 48절을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 나온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했고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출교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란 그 유대인은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달콤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곳 촌 갈릴리에 있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무식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수도에 올라가셔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때는 초막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일 것입니다. 그때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한 사람이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제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그 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지 말고 수도에 올라가서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때는 초막절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의 말로 오히려 달콤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깨달을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좀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좀 수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슈퍼스타가 되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좀 보여 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형제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고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영광의 한 자리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달콤한 제안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오늘 말씀만 이렇게 제안했던 이 형제들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예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은 없으면서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 앞에 우리 주님은 거절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가장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호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환호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때를
우리 주님은 영광의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을 자기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때는 다가오는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향해서 인기가 주어지는 그 시간을 거부하면서 너희 때는 늘 그런 것만 준비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의 영광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의무에 깊은 관심이 있고 대단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지는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의식과 형식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주님에 대한 열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행사가 대단하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화려하고 행사가 크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있고 주님이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절기의 주인 되신 주님은 가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의식을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개혁운동을 벌이고 개혁하자고 수많은 행사가 있는데 진정한 개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는데 회개의 의식과 행동은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운동을 하지만 그 속에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들은 올라가고 주님만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고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주님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를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그의 형제들을 올려보낸 후에 성경을 보면
은밀하게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무리들은 미혹한다는 이름으로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곳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은밀히 행하십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축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보여주고 서로가 알려주고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전체가 공공연하게 서로가 알리고 서로를 내세우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은밀하게 하십니다. 절기를 맡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었던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까지 주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은 늘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입으셨던 옷은 빛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은밀했습니다. 가르침도 은밀했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너는 길거리 가서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오히려 기름을 바르며 얼굴을 씻어가며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은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모함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초막절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선생님 죽습니다. 밀라도에서 함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났을 때 결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 내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야 필립보 지방에 갔을 때 가이사라 필립의 집에서 거할 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은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주의 말씀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하시는 일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계에 우리의 때를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시계에 맞추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아무리 선하고 멋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초막절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